예, 오늘 누가복음 2장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배경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아주 그를 위한 방이 없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많이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방이 없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를 받아들일 방이 없었던 것, 우리가 설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말씀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오늘은 2장 8절서부터 2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이라기보다는 전에 들은 천사를 통해 전해 들은 그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놀라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자, 그 지역은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4절에 나와 있었고요. 자,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1차적으로 목자들이 밤에 들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의 그 기후로 봤을 때는 보통 4월에서 10월 정도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12월로 본다고 하는 것은 12월 25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증되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여기 있죠. 밤에 추운데 양들을 들에다가 데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자, 뭐 그거는 뭐 좀 지역적인 얘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예루살렘이죠,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에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14절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요. 자, 우선 목자들에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셨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을 텐데요. 첫째는 당시에 제사장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또는 높임받는 그러한 계급이 아니라 아주 천대받고 아주 하층에 해당되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줬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이 정신에도 맞아 떨어지죠. 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있는 자가 아닌 없는 자에게 나타나셨다. 자, 고린도전서 1장으로 보시면은요, 복음도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부자들이 그 기회가 적은 것은 그와 같은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 때문에 마음이, 영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만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어렵고 힘든 불리한 경우가 더 훨씬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워낙 지식이 뛰어나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반대죠, 반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원칙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목자예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대요. 예수님이 양이고 목자라고 한다면 그렇죠?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려줬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예수님을 탄생을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깊은 상관관계가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영적으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 지상은 어둠이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교회 시대를 밤이라 그래요. 밤. 그렇죠?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6시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밤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지상에다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달로 예표하셨죠. 성경에 보면 달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목자께서 밤에 양떼를 돌보시다 지키더라고 했죠. 이 시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목자장이라 그랬는데요. The Chief of Shepherds라 했는데요. 목자장이란 표현이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의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경우를 나타냅니다. 자주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다니엘이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풀무 속에서 용광로 속에서 걸어 다니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구약에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격을 지니셨으나 이 지상에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주의 천사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이상하다.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했으면 예수님이 임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포대기에 누워있는데 포대기에 누워있는 분도 예수님이고 위에 임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그렇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봤을 때 무소부재 동시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신격에 해당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신데 자기가 하늘에 있다 그래요. 지금 지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늘에 자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 일견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분은 동시에 어디든지 있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뿐만 아니라 무소부재라고 하시죠. 동시에 어느 곳에든지 있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에서 가장 여러 가지 까다로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지금 와 계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곧 하늘에 있는 사람, 지금 하늘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상에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지상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죠. 이 안 믿어지죠. 그래서 개혁성경을 포함한 잘못된 성서들에서는 하늘에 있는이란 말을 다 빼버렸어요. 왜?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왜? 예수님이 어떻게 동시에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빼버려야 돼. 자,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 있었고 처음에 창세기에 그렇죠. 엘리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모세도 아마 하늘에 올라간 것 같고 성경에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사실은요 영어의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 쓰는 이 단어는 ascend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올라간 게 아니라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그렇죠? 예, 우리 휴거도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는 거잖아요. 우리 능력이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 하늘, 셋째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거죠. 그렇죠? 예, 따라서 자기 스스로의 권능으로 파워로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권능으로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교만한 발언을 한 자가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는 마귀예요. 루시퍼가 뭐라 그러냐면 I will ascend.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닌 존재가 얼마나 참 교만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주의 천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갈라디아서에도 4장에서 얘기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주의 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혀 교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 그 임재 가운데 거룩하고 의로우신 임재가 나타나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자, 여기서 주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주의 영광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신의 산에서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레위기에 보면 성막에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 성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초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재림 때 역시 재림 때에도 예수님의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딱 5번인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여기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 썼는데요. 이 큰 기쁨이란 말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절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맨 앞부분에도 큰 기쁨이란 말이 나오고 기쁜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 복음인데요. 누가복음 24장 52절에도 거기서 큰 기쁨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Great joy란 말이 두 번에 걸쳐서 누가복음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는 것도 상당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가 10절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차적으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민족,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지만 그것은 구약의 예언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구원자이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죠. 그래서 지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되어 있죠. 온 백성.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수물가의 여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 요한복음 4장 42절.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세상의 구원자라 그랬지 유대인의 구원자란 말 안 돼 있죠.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1장.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유대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 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래서 자기 백성, 즉 20절에 다윗의 자손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누가복음 2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로 가시면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2장 32절. 누가복음 2장 32절.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따라서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특권이 주어져 있지만 그러나 당연히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으로 가시면 복음은 우선적으로 유대인이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리스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민족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는 이제 이방인이 아니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지만 그래도 출신이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시기, 질투가 나게 만들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시키는 수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지혜를 발휘하셨다고 로마서 1장에 써 있죠. 그렇죠? 예. 자, 다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1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자, 구원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주. 여기서도 삼위일체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기름이신 성령님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아주 자주 삼위일체와 연관된 표현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죠. 자, 12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나기를 보리라 하매. 자, 포대기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 포대기로 예수님의 시체를 둘둘 말았는데 어린아이를 마치 시체를 둘둘 감듯이 감았어요. 그 다음에 구유, 이 여물통인데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음식을 먹이는 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셔서 우리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과 연관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은 참으로 표적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말구유에 놓인 그 예수님이 바로 표적이 됐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했네요. 죽으로 태어난 아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포대기로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유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줄 아이로서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13절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자, 하늘의 군대의 무리, 아마 이게 천사들이겠죠. 그 다음에 그 천사, 아까 왔던 주의 천사이신 예수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그 놀라운 순간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예.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여기에 성경 구절이 오역이 돼서 이 오역이 아니라 이 잘못 뜯어 고쳐서 많은 논란이 생기는데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성경을 뜯어 고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덕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이후로 이 지상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존재했는가? 평화는커녕 2000년 예수님 교회 시대 내내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가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뜯어 고친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초림과 재림은 하나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들에게 계시되어 있질 않았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이 예언의 봉우리란 말 쓰죠. 자, 초림의 산봉우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의 산봉우리가 있으면 산이 두 개가 일직선상에서 바라보면 그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는, 그렇죠? 산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산이 있으면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는 일직선상에서 바라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도 또는 선지자, 예언자, 하여간 뭐라고 했든 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초림과 재림은 연속선상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나 자주.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광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상에서는 전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백성들이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 평화의 통치자, Prince of Peace, 성경 이사야서 9장 6절에 얘기했던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 1000년 동안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야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온 지상에 전쟁 없이 모든 곳에서 불화와 질투와 경쟁 없이 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이 지상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지상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카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기도하지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 지상에서는 전쟁의 소문만 더 늘어갈 뿐 마지막으로 갈수록 평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계속해서 전쟁은 터지고 평화와는 거리가 멀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장 14절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잘못 인용되고 왜곡된 성경 구절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자,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그렇죠, 첫 번째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7장에서 그는 먼저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화평의 왕이에요. 그렇죠? 예. 항상 하나님은 의 먼저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순수함, 순결함 먼저 그 다음에 화평,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호의가 나중에. 그러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 있기 전에는 이 땅의 평화와 사람들 향한 선하신 뜻이 있을 수가 없음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서 아주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로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순서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으로 가도 칭의가 먼저 있고 나서 화평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잊기 전에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기 전에는 화평의 예수님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의가 먼저 있죠. 그 다음에 화평이 나중이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의의 왕이요 그리고 나서 화평의 왕이시다. 히브리서 7장 2절.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키세덱이죠. 1절에 나와 있는 멜키세덱.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화평이 나중이라고 하는 것. 다시 돌아오시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먼저고 그러고 나서야 사람들에 대한 선하신 뜻이 뒤에 따르겠죠. 평화와 호의가 뒤따르겠죠. 다시 돌아옵니다. 15절. 천사들이 그들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니. 자,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그렇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거 둘을 우리가 구분하지 아니하면 안 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금 임무를 부여받고 내려와서 임무를 다 끝마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봤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상에 임무를 부여받고 내려와서 임무를 다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예. 자, 반면에 25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마귀의 천사들이 있어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영존하는 불, 지옥불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마귀 편이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영존하는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천사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 천사들은 왜 마귀의 천사가 됐냐? 원래는 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그런데 마귀의 천사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셔서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자, 여기 보시면 죄를 지은 천사 여기 나오죠? 죄를 지은 천사. 이게 어떤 죄를 지었나 설명이 또 있습니다. 유다서로 가보십시오. 유다서에 가면 이 죄를 지은 천사들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가 성경에 써 있네요. 유다서 6절. 유다서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처음 신분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신분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죠. 그런데 그 신분을 안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 하늘에서 살게 했더니 하늘을 떠났어. 그 지상으로 내려왔어. 그 지상으로 내려온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서 죄를 지은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했던 천사들이 하늘을 떠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상으로 내려와서 죄를 지었죠. 그것도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자기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지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돌연변이가 나오게 됐는데 그 돌연변이가 바로 자이언트죠. 거인들이고 그것은 히브리어로는 네필림이라고 하는데 개역성경에서는 그 네필림이라는 용어를 번역을 안 해서 또 혼동을 가중시키죠. 자이언트라고 분명히 거인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맞네요. 왜? 본래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하늘로 갔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누가복음 2장 15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그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죠. 그러니까 확인하러 가자 이거죠. 천사들이 한 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대로 정말 말 구유에 있는 아기가 있는지 보러 가자. 16절 서둘러 가서 아주 대단히 훌륭한 자세네요. 서둘러. 여기서 서둘러라는 것은 조급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신속하게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니 이것이 바로 사실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임무를 맡겼구나. 18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자, 여기 보시면 이상히 여기다는 말 나와 있네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요. 자, 이 표현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히 여겼다는 얘기는요, wondered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면 나쁜 의미에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뜻이 아니죠. 그렇죠? wondered라고 하는 말은 너무 경이로워서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사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을 때는 그때는 marvel이에요. marvel. 그 얘기는 뭐냐면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wondered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이상하게 여기는 거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은 참 기이하게 놀라워했다는 뜻이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 니고데모가 볼 때에는 아니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라는 소리냐 육적 출생밖에 몰랐던 니고데모가 볼 때에는 야 이거 이상하다 하고 이상하게 여길 거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영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이상히 하면은 이상히가 같은 말인지 아니면 이상히가 달라요. 반대 하나는 긍정적으로 쓰였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쓰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놀라워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은 wondered란 말 썼어요. 자,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여기에 마리아의 위대함이 있네요. 그렇죠?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라고 했던 그 놀라운 믿음. 당시에 만약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비방할 때 너는 사생아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사생아를 낳았다고까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비난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 마리아는 그와 같은 비방을 지금 다 알면서도 순종을 했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와서 지금 아기를 낳으러 왔는데, 이게 뭐 요즘으로 치면 산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위생적인 뭐 씻을 물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나하고 요셉하고의 어떤 비밀로만 간직된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통해서 확증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아마 깊이 마음속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겠죠. 20절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죄송합니다. 17절 제가 하나 빼놓고 빠뜨렸는데,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마리아를 선전하고 아니면 뭐 요셉을 선전하고 어떤 다른 특정한 기적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다고 하는 것. 이거 아주 참 중요한 일이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20절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보고 듣고 본 그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돌아가게 됐죠.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요, 보통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은 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린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동방박사라고 알려진 현자들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네, 현자들도 이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바치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크리스마스 풍경이잖아요. 근데 동방박사가 와서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 헌물을 바치고 하는 거는 크리스마스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1년 내지 2년 후에요. 그 얘기는. 성경하고 완전히 전혀 지금 무관하게 지금 크리스마스 풍경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기는 지금 갓난 애기고요. 거기에는 영 차일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여기는 지금 일종의 뭐라 그러죠? 마국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국간이고 거기는 집에서 예수님이 그 현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랬죠. 그렇죠? 2살 아래로 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현자들의 방문을 받고. 그래서 두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는 목자들에게만 알려진 것이고, 나중에 현자들이 경배하러 온 것은 그들이 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몇 달간의 여행을 거쳐서 그다음에 예물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왔을 때는 적어도 2년 이하, 1년 이상서부터 2년 사이. 왜냐하면 2살 아래로 넉넉 잡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이 1년 반이나 뭐 2년 채 안 됐기 때문에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가야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소위 말하면 행사들을 뭐 치르고 하다 보니까. 자, 드디어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오네요. 2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시간에 볼 게 아니라 여기 뭐 짧게 돼 있으니까 한번 좀 필요하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21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니라. 할례 날, 여드레째 된 날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미 천사에게 알려주셨죠.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더라.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매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니 아들을 낳으면 33일인가요? 그 다음에 30일인가? 그 다음에 딸을 낳으면 60일간을 지난 후에 이제 정결례를 치도록 되어 있죠. 23절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여러분들 출애굽 때
첫 태생이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 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죠. 원래 이집트 사람들 이방인들은 다 죽었고 짐승까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24절도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율법에 보면은 원래는 큰 짐승을 염소나 양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의 경우에는 산비둘기 하나 집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셨다는 것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하고 드디어 이제 시몬과 안나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기도했나요? 다 같이 했죠. 오늘 이제 나누어서 내려가서 기도할 제 기억이 확실한가 싶어가지고. 자, 형제